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까지 한 손에 쥐고 있는 터라 굉장히 위태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시작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 번도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기적과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 추가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는 그렇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무소불위의 힘을 국회가 쥐고 있어요. 유일하게 국회 입법권을 통제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그런데 알다시피 현 대통령은 여당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고속도로 뚫려버려요. 필리버스턴이 뭐니 아무리 해도 코웃음만 치고 해버려요. 그러면 법사위에 통과됐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힘당은 퇴장하겠지. 100석에서 퇴정하면 뭐예요? 나머지 190명이 다 찍어버리는데. 그러면 대통령 앞으로 가지요. 거부권 안 하면 그날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밥을 먹어도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과되기도 전에 방송통신망 개정인이 어쩌니 해가지고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찍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덤벼드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 등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 문제, 사회적 젠더 이런 성혁명에 물들어버린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없어요. 저에게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귀한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캐나다가 앞서가요. 이런 악법들이.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서 상황을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캐나다에서는 혐오 표현의 기준을 낮추는 빌 C9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빌 C9법이 뭐냐면 종교적 방어, 그 조항을 삭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그 나라에 종교적 방어권이 있었는데 즉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안전 법적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통과시켜 놓고 보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 때려잡겠다고 이 법을 수정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예외 조항조차도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등은 그래도 기독교 전통 국가라 그 예외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그래도 시끄러워요. 복잡하고. 그래도 위협을 받아서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안전장치조차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근데 어쨌든 캐나다는 이 종교적 디펜스, 방어할 수 있는 그 법을 수정하겠다는 거죠. 또한 이 법안은 경찰총장의 동의 없이 기소가 가능하게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합법적인 토론마저도 쉽게 혐오 범죄로 기소를 할 수 있게 해서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빌 C9법은
기본 헌법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실제로 자유당 마크 밀러 의원이 위원회에서 성경의 특정 구절들, 내이기, 로마서 등등의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들, 징벌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에 특정 구절들이 명백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종교적 텍스트를 인용하는 것이 선의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을 써 있다고 그런 걸 설교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당이 퀘벡당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늘 침묵하고 내버려둬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었지요. 한국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큰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캐나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서는 용사들이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상식이 무너졌어요. 동성애를 왜 자기 소신에 따라서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국가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혐오 집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말 좀 해봐. 응? 왜 잠을 자고 있어? 말을 하려니까. 말 좀 해봐. 할 수 있어요? 안 할 거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굉장히 줄어들겠지, 수가.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는 게 제일 좋아. 막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 병나서도 죽고 사고 나서도 죽어.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서면. 알겠어요? 지금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도 고문도 안 당해. 감옥 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봐야지.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믿음을 지키지. 자, 오늘 설교할게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돌파하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완전한 것 같아도, 다 무슨 일을 할 것 같아도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못해. 과거에 미국 대통령,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에 방문을 했어. 백악관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만찬을 거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주 하나가 설탕 내놓으란 말이야 그랬어. 근데 그 대통령이 절절절 맸어. 손주가 설탕 주라고 하니까 짜증나게, 버릇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리니까. 그 미국 최고의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 태반이야. 가정에 가면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마약 중독자일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셋째 아들놈이 딸돼 버렸잖아요.
아버지 의절하고 살잖아. 지 놔주고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하고 도움을 줬겠어요. 모델 한다고 그래, 모델. 트랜스젠더 모델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후광으로 지가 지금 그러고 다니겠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고마워하거나 없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의 한계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 들어 기억력이 감퇴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바다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기가 안 잡혀. 지금 수산청에서 예고하기를 내년에 어획량은 대폭 줄어든다. 그 대신 해초류가 늘어난다. 즉 고기는 사라지고 풀이 무성하게 된다. 바다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는 고기가 사라지고 미역만 뜯어먹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제3세계 그리고 아프리카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도 그 나라의 부정과 부패, 가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NGO 엄청나게 도와주죠? 중간에서 여러분이 10,000원 내면 그 현지의 사람한테는 100원 들어가. 100원. 중간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저 요게도 좋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잘 따져봐야 돼요. 운영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보냈는데 그곳에 관료들이 부패해가지고 돈 다 중간에 가르쳐버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어봤자 국가 간의 분쟁, 전쟁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좌절하고 낙심해요. 간혹 가다가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초인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세의 영웅이 간혹 등장하기도 해왔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징기스칸, 이순신 장군, 에디슨, 헬렌 켈러 등등이죠. 송명희 시인 같은 분들. 이순신 장군이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종종 이야기해 줬는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철없이 살지 말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우리 지금 할아버지 그리고 70, 80 된 분들은요. 큰 집 작은 집에 수양아들로 보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랬고요. 우리 둘째 형을 보내려고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큰 집으로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없는 사촌한테 자기 자식을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런 소리 하시대. 옛날에 우리 때까지도 좀 그랬었는데 추석 지나면 학교에 한두 놈 없어져요. 한 반에. 왜냐? 가출해서 가버려. 일찍 가출해가지고 공장 다닌 놈이 와가지고 추석 때 쭉 빼입고 와가지고 알랑알랑하고 꼬시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따라가 버려. 집에 말도 안 하고 가출.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 때는 찾으러 가고 뭐 그러기는 했어. 근데 우리 장로님 때는 더 가난하고 옛날이라 집에서 안 찾았대. 추석 때 사라져 버리는데 객지로 갔는데 초등학교 때 가버려. 초등학교 아이가. 근데 안 찾아. 왜? 입이 하나 줄어드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인권?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혐오?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울증?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20살 놈이 무슨 우울증이 있어? 집구석에 안 나와. 응?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자꾸만 이해하고 용납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울 생각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해하고 위로하고 예배 때 안 오는 것도 일리가 있어. 주의를 안 지키는 것도 이해가 돼. 무슨 이해를 해? 옛날에 안식일 범하면 때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해심이 없어서 죽이라 했겠어요? 응? 이해해서 뭐가 남는데? 이해해서 어떻게 달라져? 이해해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돌마들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사표를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런 일 하면 안 돼. 젊은이들이. 직장생활 얼마나 했다고 사표를 이렇게 다 갖고 다녀? 누구는 멍청해서 30년, 40년을 한 직장을 다닌 줄 알아요? 그게 실력이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우받아야 돼요.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 47에 제독이 됐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제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못 따라가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뛰어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선과 악과 정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밖에 안 남아. 죽었냐 살았냐. 너의 영혼은 죽었냐 살았냐.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우리 성로된 우리들은 역시 우리들도 인생의 수많은 난제와 장애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근심이 한가득해요. 여기 마음 편해서 오는 사람 없어요.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만이지 모두 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것을 달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빨리 가고 풍랑이 일어서 요새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오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 꼭 아니에요. 태풍이 와서 재산 피해 어쨌다 저쨌다 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득이 있어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물고기가 몰려오고 그 자연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이 있어요. 겨울이 춥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겨울은 추워야 돼요. 겨울이 추움으로 그 다음에 풍년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추우면 싫지. 그러나 겨울이 춥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추울 때는 추워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신 집사님이 계시고 생사를 오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이 있는 분도 있고, 자식이 뜻대로 자라지 않아서 교회 청년들 와서 찬송하고 차례 때 와서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만 봐도 부러워서 미쳐버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온 가족이 예배하는 걸 보고 청년들이 홀로 외롭게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짓는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처럼 난제와 장애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을까? 자, 문제는 수백 수천 가지예요. 가난하고 아프고 슬프고 관계가 힘들고 우울하고 뜻대로 안 풀리고 잠이 오지를 않고 직장에서도 원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수없이 문제는 수천 수백이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고 뭐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생과 사밖에 없어요.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는 것은 뭐냐? 믿음.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믿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면 좋죠. 근데 좋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도 있었고 복도 받았잖아요.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지고 버티는 게 뭐여야 되냐?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 다른 사람이 뭐 박수치고 뭐 존경하고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았다 할지라도 제가 절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만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란.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 그리고 믿음의 강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세상이 점점 거세지니까요. 옛날 정도의 수준을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이만큼 강해졌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만큼 강화돼야 평균 똔똔 상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여기에 있어. 근데 세상은 점점 세지잖아요. 못 이겨. 물론 세상이 세진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면 세상을 압도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면 최소 세상이 이만큼 세지고 강해지고 집요해지고 더러워지고 교활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 정도 가야 된다. 그래야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래야 버티는 거지요. 이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의 강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기도. 기도에서 믿음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기도하면 이기는 이유가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못 고쳐요. 제자들이 못 고쳐.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냥 무심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내용 안에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한테 던진 말씀을 그에게 다시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고쳐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보통이 그리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빼버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한테 답이 있는 거야. 너희한테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야. 나는 한결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지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만 이뻐하고 누굴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한결같이 아침에 뜨는 해처럼 일정하니.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항상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성품을 유지하고 계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걷는 건커녕 자기 발로 일어나 걷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종이 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바꾸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믿음의 단어로 바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을 때에 우리는 왜 능히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종류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 쫓아주셨잖아요. 귀신만 쫓는 데만 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는 귀신 안 나가. 다른 어떤 곳으로는 병도 안 나. 다른 어떤 곳으로는 전도도 안 돼. 다른 어떤 곳으로는 부흥이 안 돼. 다른 어떤 곳으로는 복을 못 받아. 기도하면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 거꾸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기도에서 오고 기도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각오하지 마라.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 믿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응답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 돌파의 원천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기도로 인생의 난제들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걸림돌들을 돌파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돌파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한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돌파한다. 기도로 고난을 돌파한다. 기도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돌파할 수 있다. 기도하면 고난이 돌파된다. 아멘입니까?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분별력을 상실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이순신 장군처럼, 징기스칸처럼, 헬렌 켈러처럼. 이순신 장군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면 그렇게 강인한 장수, 12척 가지고 130척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끌려다니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징기스칸은 자기도 모른 채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지간한 일은 눈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한 고난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한 문제 앞에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고난이 그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종종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고난이 오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에 장사 없다. 고난이 계속 가면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고난이 깊어지고 끝도 없이 고난이 이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시험들어 멸망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왜 기도하러 못 왔을까? 고난이 깊어서 못 온 사람이 많아. 그동안 내가 수년을 기도했다. 근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좌절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졸라서 갔어요. 개척하면서 2005년에. 마감이 돼버렸는데 내가 사정을 하니까 내 딱한 사정을 듣고 내가 개척을 하는데 이걸 꼭 해야겠다. 그랬더니 나를 억지로 끼워줘가지고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 직접 강의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걸 직접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 골목에서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낮에 휘발유를 껴안고 불질러서 죽어버렸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 그 골목에 교회가 5개가 있었어. 개척교회들이 간판이 5개가 있었어. 골목에. 경상도 소도시. 왜 그랬을까?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 경제적 압박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애들 학교를 보내지를 못하고 식거리를 걱정해야 할 정도까지 돼버리니까 욱하고 환한 대낮에 석기를 껴안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보고 뭐라고 할까?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생각해? 위로하실까요? 너 너무 고생했구나, 목회하느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목회를 포기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람 구실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혹은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골목길의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목사가 대낮에 휘발유 껴안고 골목에서 죽어버렸으니 그 예수를 누가 믿어? 자기만 죽은 게 아니야. 다른 교회 다 죽여버리고 그 일대 영혼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도 죽어버린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점잖은 양반이 입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하대. 그 인간도 아니라고 욕하더라고.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이 있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십니다. 이건 위로받고 동조받을 일이 아니에요. 욥은 고난 앞에 기도로 고난을 견디었어요.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왜 고난을 사용할까?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력이 있어서 마귀가 그 고난의 무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욥한테 고난 줬잖아요. 재산, 자녀들, 육신의 고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러면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욥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고.
욥이 아파서 잠 못 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 무너지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버텨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예. 들판에 가다 보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을 날이 와요. 무슨 수가 있어? 뛰어가도 비를 맞고 서 있어도 비를 맞아. 그렇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티면 돼. 버티고 견디면 돼. 제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그 몇 푼 아끼겠다고 5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줘서 1학년 때는 발이 안 닿아, 페달이. 죽을 고비도 얼마나 넘었는지 몰라. 죽을 고비도. 차가 싱싱거리는 국도길을 5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힘이 붙여가지고 이 언덕길에 어릴 때 못 올라가. 그러면 중간에 내려가지고 허걱거리면서 자전거를 밀고 가. 그리고 내려갈 때는 신나게 내려가. 나는 그때 인생이 공평하다고 배웠어요. 뭐냐? 학교 통근할 때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페달 안 밟고 한 1km는 그냥 가는 길이 나와. 근데 끝나고 집에 올 때 반대잖아. 그럼 저쪽에서 또 허덕허덕 올라오면 이 내리막길에 또 올 수 있어. 집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일찍이 인생을 배웠어요. 자전거 타면서. 근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가야 돼. 우산을 어떻게 쓰고 자전거를 가? 그냥 비 맞고 가는 거야. 비 맞고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비가 중간에 그치고 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타고 가면 학교 도착하면 교복이 다 말라 있어요. 그 바람에 햇볕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가 쏟아지는 광야에서 비를 만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냐? 서서 버티는 거야. 버티면 해 뜰 날이 와요. 우리에게 해 뜰 날은 천국 가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요. 믿음으로 견디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열매를 본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넘겨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다가 다시 회복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고난을 죽을 때까지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더 상이 크겠어요? 고난 중이지만 버텨서 승리한 자가 주님의 위로받고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우리 집사님 병원에 지금 암 투명하고 있는 분이 계시. 웬만하면 오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 딸이 지난 25일 성탄 전야축제 때에 있더라고. 여기저기 일하고 다니더라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욥은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그 대신 기도를 드렸어요.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일어나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회개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예배. 무너진 집터에서 자식 죽어버리고 마누라 떠나버리고 병든 보물 가운데 엎드려 예배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배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어차피. 근데 지금 알몸 다시 됐어요. 모태에서 나올 때 돈 한 푼 없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옷 하나 걸친 것도 없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자기 새끼 하나도 없었어. 그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찬송 받으소서. 기도했잖아. 기도. 욥도 사람이라 기도와 예배로 현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면 욥은 사탄의 불화살에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욥은 훗날에 다시 복을 받아서 자식 없고 재산이 배가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욥은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은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야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기도하면 그 고난은 나를 바로 세우게 되고 겸손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이 고난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없이 고난은 절대로 극복되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옆에서 또 없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할 때 누구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야. 내 십자가를 누가 져줘? 내 대신 누가 설교해줘요? 설교해 줄 수 있겠지. 그지만 그거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잖아. 내 대신 누가 내 목회 사역을 하냐고. 누가 해줄 것 같아? 네? 이 세상에 누가 내 대신 목회를 해줄 것 같아? 없어요. 누가 내 대신 설교 준비해 줄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해주고 싶어도 못해.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이 나를 아끼지만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해. 누가 대신 교사하겠어? 누가 대신 교사하겠어? 누가 대신 하겠어? 그 애들이 눈이 아른아른 하는데 교사를 안 해? 누가 내 대신 셀리더 하겠어? 내 셀리더를 그만둔다고? 누가 내 대신? 누가? 기도 외에 어떤 일도 이런 정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셨어요. 누에고치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박사. 이 사람 평생 나비만 연구해서 나비 박사. 실험실에서 어느 날 자주 겪는 일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누에가 나비가 되잖아요.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나비가 돼요. 나올 때 그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누에를 뚫어가지고 나오느라고 포덕포덕 하면서 맨날 며칠을 고생하고 있는 나비들을 볼 때마다 조물주를 원망했어요. 이 박사가. 조물주가 완벽하시고 대단한 건 내가 알지만은 저건 실수하셨다. 저 가느다란 나비를 저 단단한 누에고치에다 가둬가지고 조물주의 능력이라면 쉽게 나오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걸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나오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조물주가 돼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고추를 가위로 뚝뚝 잘랐어. 그 고추가 아니야. 또 집에 가서 자르면 큰일 나요. 그걸 딱딱 잘라주니까 손쉽게 나왔어요. 가지고 막 나비가 바닥바닥 날아다녀. 자기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하고는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실험실 문을 열었더니 그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땅에 떨어져서 전부 퍼덕거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차, 이게 무슨 일일까? 자기가 잘라준 고치에서 나온 나비들은 힘을 잃고 전부 바닥에 허덕거리고 있었고 지 힘으로 나온 몇 날 며칠 걸쳐서 나온 나비들은 힘차게 공중을 날고 있었어요. 그때 이 나비학자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봤더니 단복을 했어요.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그 나비의 날개에 힘이 생겨. 특별한 어떤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날개를 강화시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조물주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깨닫고 나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의문점이 생기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내 가난, 이 시련도 내가 군 시절 있을 때 시골교회에서 가르치던 애 중에 하나가 집안이 2, 3년 만에 폐가 망신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걔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수련회 때 내가 간증시켰더니 애가 할 수 없는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서 하나님 뜻을 알겠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해석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지금 장로 됐어요. 장로. 종종 나한테 연락이 와요. 모세는 광야 40년 고난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삼손은 엄청난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났어요. 천하무적. 역사상 그처럼 복받고 태어난 인생도 드물어요. 솔로몬과 더불어 솔로몬은 머리에 지력을 갖고 태어났고 삼손은 몸에 체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에게는 사실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 고생을 했지만은 고난은 없었어요.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그냥 때려 부셔버리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도망갈 이유가 없어. 다윗처럼 뭐 굴속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때려 부셔버리면 되는데 왜 굴속에 숨어 있어?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죽여버리는데. 안 그래요? 응? 뭐가 무서워? 그러면 거꾸로 다윗의 믿음이 그런 힘을 가졌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겠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삼손에게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신 대가였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그걸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누나를 뽑혀가지고 부끄럽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손은 역설적으로 그 엄청난 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철없이 살아요. 철없이 살고 허비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사사기 읽으면 어찌 이런 인간이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 어찌 이런 놈이 있는가?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세상에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멍청한 놈이 있을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답답하죠. 깝깝하죠.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기도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의 가난과 시련이 결코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저의 어릴 때의 가난과 시련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해석이 됐어요. 해석.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무지무지 했습니다. 밀걸레 자루를 보면 지겨워서 지금도 만지기가 싫어요. 바닥을 너무 닦아대서. 초등학교 때. 저는 벽에 못을 박아줬고 식당 하는 모친을 돕기 위해서 칼도 갈아줬습니다. 옛날에 막걸리 장사를 했는데 식당에서 어머니가 자전거에 막걸리통을 싣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달을 해다 줬어요. 아침에 옛날에 알죠? 막걸리통 큰 거. 납병이 아니요.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단단한 거. 던져도 안 깨지는 큰 막걸리통이 있어요. 그게 몇 리터나 들어갈까? 한 20, 30리터 들어갈까? 그걸 아침에 각 식당마다 한 통씩 갖다 주고 가요. 건장한 남자가 자전거에 옛날 짐 싣는 자전거 큰 거 있었어. 그죠? 그거 아는가 모르겠네. 거기다가 몇 통씩 실어가지고 배달을 하고 딱 가. 근데 문제는 어느 때 손님이 이제 종을 못 잡지요.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가서 싣고 와야 돼. 그러면 내가 가야 돼.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싣고 묶어가지고 그거를 타지를 못해. 무거우니까. 무슨 수로 자전거를 그걸 타고 오겠어요. 그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뒤에다 묶어가지고 지지지지 끌고 오는 거야. 찾기를. 그리고 갖다 줬어요. 지금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지도 몰랐어. 그냥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것도 힘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자산이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든지 할 것 같아. 지금 목회를 하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해도 나는 뭐든지 할 것 같아. 정말이에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환경을 줬어. 가끔 자기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신세한탄, 남의 탓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묻고 싶어요. 그가 기도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로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마귀가 해볼 수가 없잖아. 고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건방 떨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이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응? 마귀가 손댈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가는 거야. 지옥을 향하여 가는데 고난이 오면 주춤거리고 원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좀 짱하니 좋은 일 있으면 막 헤헤거리면서 세상 돌아다니면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다니고 뭐하러 건드려? 그냥 놔둬도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를. 근데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고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마귀가 해볼 수가 있어야지. 틈이 있어야 건들지. 건드려서 넘어져야 건들 맛이 있지.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오면 기도하자고요.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어려우니까 해야지.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요. 쉬우면 성경에서 하라 했겠어요? 쉬운 거는 하라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놔두고 그냥 그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즉 외부의 한계와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성경 안팎에서 초인적인 인물들,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한 모든 자들은 종종 등장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적 약점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엘리야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 때는 좌절할 줄 알고 좋을 때는 팔랑개비처럼 날뛸 줄 아는, 밥을 안 먹이면 배고프고 누가 비난하면 잠을 못 자고 친구 앞에서는 우호적이고 원수 앞에서는 얼굴이 굳어지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희망과 낭망을 동시에 준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고 닫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점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냐면 그런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 이거. 어떻게 똑같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는 하고 우리는 못하냐 이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희망이 있고 절망이 있다 이거.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절망은 뭐예요? 그분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차이점을 발견하고 틈을 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돌파하고 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막 이야기해요. 자기가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그런 일은 내가 다 고사한다. 그런 거는 뭐 더 말 안 할란다 내가. 내 숙명이니까. 그런 일은 다 집어치고도 내 안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어.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가만히 있어도 좋아도 나빠도 내 안에 확 눌리는 근심거리가 있다.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약해서 믿음에서 떠난단다. 그러면 내가 잠이 못 자. 잠을 못 자. 누가 싸워가지고 실족했단다. 미쳐버리겠다. 내가 미쳐버리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뭐 밥을 굶는 거, 누구한테 비방을 받는 거, 그거는 문제거리도 아니야. 내 안에 항상 눌리는 짐덩어리, 눌리는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이 하나 있어. 그거 뭐냐? 누가 예수 떠난다고 하며,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누가 믿음을 버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애타고. 이게 뭐냐?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고 저돌적인 사람 같고 누구와 맞짱 떠서도 지지 않은 사람 같은데 바울도 사람이더라고요. 바울도.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관청에다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처벌을 못 받게 하는 것도 머물러 자기 아들을 삼았을까. 이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따님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때 밤마다 처절하게 혼자 새끼 잃은 여우처럼 목을 놓아 울었대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표는 안 냈지만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울더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세길래 옥에서 그 순교를 했겠어요. 마지막 면회 갔을 때 추운 겨울날 덜덜 떨면서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 그랬어요. 그걸 못 먹고 가셨어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 기가 막힌 소리 한 것 같죠. 일사하고 주님 사랑. 나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 떠날 수 없네. 그랬을 것 같죠. 아니야. 임자가 해주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 옥에서. 그 말하고 갔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무기력하고 겁쟁이 인생도 기도하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어린 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얘들도 영권이 임해요. 교회 이제 온 사람도 상관없어요.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잔인했던 메리도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여러분 2025년 올해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우리 후대가 이어받아서 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와야지. 눈치는 아주.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으니 우리 아버지 앞에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마지막으로 전실하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주소서. 내게 씌워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한계와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며 한계와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 당한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나를 택하소서. 나를 부르소서. 내게 용기와 소망을 주소. 어떤 고난도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견디겠습니다. 참고 가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하라. 낙심하여 있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여 세상을 바꾸고 기도하여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를 결코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도를 결코 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거만하지 말고 찬송하라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당한 환난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당한 억울함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 당하는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기력하여 기다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서 이대로 두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끼어지는 그날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여 광야길을 두셨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겠습니다. 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가나안 땅을 그렇게 멀도록 40년을 연단시켰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며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하고 강해지고 높아져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했으니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떤 용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갔던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올 한 해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이 더욱더 기도로 이기는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넣어야 하여 주시오라. 어떤 용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내 산에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6년 변함없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2025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를 허락하여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2026년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앞에 신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날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무정한 아이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 낭망하지 말라.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 먹고 일어나라. 마시고 일어나라. 뭘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 어찌할 줄을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일어나서 다시 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야바야바야바 산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밤을 새며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 속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는 의의 병기 거룩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은 늘어나고 국가 신용은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지고 자영업이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위정자들이 정적의 제거에 만나설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데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깨워 정신 차리게 하여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이 나라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 옷을 찢고 회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화율이 3% 1.5%입니다 주여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듯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 라라라라라